계속해서 시편 37편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그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꾸어주나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에 무려 6번이나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진리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신이 딱 눈을 가려놨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킹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때문에 죄 때문에 참 빼앗겼던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긴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빼앗긴 거. 이거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땅은 어스입니다. 어스는 우주 전체에 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또 둘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승리했습니다. 이 땅을 빼앗긴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어준 이 땅, 세상에 지구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지금 미국이 우주를 개발한다고 그래도 이건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우주를 개발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다니엘서 예언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옳은 것으로 돌이킨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유대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을 네가 아느냐? 네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편 2편에 보면 온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땅 끝까지 너에게 유업으로 줬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해서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은 다스리는 역사, 주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 이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주님처럼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생각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통화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비유로 말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시편에 의인이 계속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이건 뭡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악에서 돌이켜라. 악에서 돌이켜라. 그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 충만하라. 다산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지어서 노아 가족들 8명이 들어갔습니다. 갔다 나오니까 온 땅은 그 8명의 가족이 됐습니다. 노아는 왕이 됐고, 노아 부인은 왕비가 됐고, 그 아들들은 왕자들이 됐고, 그 며느리들은 공주들이 됐습니다. 갑자기 세상에는 사람이라고는 자기네 가족밖에 없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3층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앞으로 추고됐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옛날 노아 시대에 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광포하던 사람들 마음속의 생각과 상상들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한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고, 그리고 정말 의가 거하는 새 땅을 보게 될 때, 또 새 하늘을 보게 될 때,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막연한 신앙 속에서 그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신앙 속에 확신도 없이 살면서 결국은 사탄에게 쏘가서 악하게 살게 돼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이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차지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해야 된다, 주를 기다려야 된다, 그분의 길을 지켜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요, 2차적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땅만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 1장인 것처럼 때찬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때찬 경륜이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것이에요. 성녀로 건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리고 아내로서, 통치자로서 참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진리로 인도하는 옳은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 진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과거 100년 동안에 이 땅은 세상 신들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려놨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 같은 여호와 증인을 통해서 땅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 잠깐 참으면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다 쓰이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 D.L. 무디하고 같이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샘 존스는 평생을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이런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마음이죠. 이게 이웃사랑이 아닙니까? 이게 첫째 이웃사랑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물질을 주는 건 두 번째 사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의인들은 21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은 빌리고 갚지 않냐, 의인은 자비를 베푸고 또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면은 그는 항상 자비로우며 구워준다. 그 씨가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50편 5절 보면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으라,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희생제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경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경륜을 알고 정말 폭넓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나도 알고 있어야죠. 청사진, 이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청사진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실수합니다. 자,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말에도 그렇잖아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된다. 숲만 봐서도 안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의 선이 뭡니까? 선이 뭐예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 얼마나 귀합니까? 유대인들을 또 만들 수 없지요. 유대인으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이라는 이 피로 맺은 언약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러한 경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습니다. 한국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미개인을 유대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미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없는 곳에 가서 30년, 40년 그들의 소리를 듣고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평생을 거기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은 만큼 그런 거예요. 깨달은 만큼 자기의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율법으로 언약을 했고 은혜 시대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아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거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하지 않음으로 죄를 안 짓는 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선을 행함으로 죄를 이미 이겼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29절에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또 거듭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보호자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특권은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그들을 다스리는 특권은 우리들에게 준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고난을 참았느냐. 당연한 거죠. 그 정도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그는 결혼도 안 하고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릴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계시를 줬고 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에게 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요. 물론 이 티칭을 통해서, 프리칭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하죠. 그러나 또 내가 깨닫는 것은 다른 몫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이 뭐죠?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달은 만큼 내가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옛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놀란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육신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한번 지나가면 오질 않습니다. 물론 영원한 몸을 입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썩을 육신 죄의 몸 안에 우리가 내 속사람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만큼 보상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은 바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분임을 믿는 것이다. 이게 참 필요 충분 조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만 막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내가 몸을 던질 때, 산재물로 던질 때 보상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병기를 가지고 주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다 낮춰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 성을 다 회파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너무 시끄러워서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다 해줬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을 더 확실히 깨닫고 확신 가운데 알 때 이것이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아버지 육신의 죽음 이것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을 줄지라도 사탄이가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줄지라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몸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주 안에서 강건하며 소망 속에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재앙은 그날에 족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일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 동안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주시고 밤에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주님, 잠자리 침상에서도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셔서 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몸으로 선을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